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욥기 4장부터 14장을 통해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순서로 욥에게 조언을 주었고 욥은 또 그들의 조언에 대해서 응답을 주었습니다. 이 세 친구와 욥이 차례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은요, 욥기의 총 3번의 세트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첫 번째 세트이고요. 오늘 15장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세트, 즉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즉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그 시작은 가장 연장자이자 권위자로 알려진 엘리바스의 조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처음 욥에게 4장부터 5장 내용을 통해서 조언을 했을 때에는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욥의 논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그의 문제에 대해 진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회개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에게 소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조언을 주는 그의 모습을 보면요, 그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쏘아붙이며 정죄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세 친구의 조언에 대응하여 응답했던 내용을 토대로 그를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첫째, 욥 너는 지혜롭지 못한 자다.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의 주장은요, 헛된 지식으로 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허풍 떠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곧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동풍을 복부에 채운다는 말은요, 헛된 말로 허풍을 떨고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하자면요, 욥의 주장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 무익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바스는 욥을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둘째, 엘리바스는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 너는 신앙을 버린 자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 욥은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이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이 부당하신 분이라고 항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엘리바스 눈에 보기에는요, 욥은 다가온 재앙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리고 기도하고 묵도하기를 저버린, 신앙을 저버린 자로 비쳤습니다. 셋째, 욥 너는 악한 자, 죄악이 가득한 자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5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엘리바스는요, 욥의 입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는 늘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자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주장하는 내용 살펴보면 친구들을 비방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하다 말했죠. 친구들이 욥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조언을 줄 때 욥은 듣지 않았죠. 그러니 그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요, 욥을 지혜롭지 못한 자, 신앙을 저버린 자, 악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증거는 바로 욥이 쏟아내고 있는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즉 너가 하는 말이 너가 그런 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야.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보통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욥이 친구들을 대항하는 말이나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쏟아내는 그런 불평이 바로 너가 악한 자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혜롭지 못한 욥이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을 훈계합니다. 8절을 보면요, 자기처럼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냐고 질문합니다. 10절을 보면요, 자기처럼 나이가 많아서 많은 경험이 있냐고 반문해요. 당시에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 알아낸 것들을 높은 지혜로 여겼는데요. 당연히 관찰과 경험을 많이 하려면 나이가 많아야 되겠죠. 당시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지혜 있는 자로 여기곤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훨씬 욥보다 나이가 많은데 너 지금 나처럼 영적인 경험을 해봤냐? 나처럼 지혜가 많냐? 경험이 많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이렇게 그와 두 친구가 욥보다 훨씬 지혜 있는 자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자신들보다 어리고 지혜가 부족한 욥이 자신들의 조언에 분노와 비난으로 반응하자 욥을 질책하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는 말씀은요, 바로 그가 욥에게 준 조언을 말해요. 그러나 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그들에게 대항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부당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런 욥을 강하게 질책한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쏘아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춰지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 한 가지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처음 4장, 5장 내용을 통해서 욥에게 조언을 주었을 때와 오늘 본문에서 조언을 줄 때의 태도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욥을 쏘아붙이고 있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욥이 자기의 조언을 순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욥이 그가 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항하자 욥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욥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있죠. 우리도 누군가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혹은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편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상대방을 향한 미운 마음 그리고 분노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모습은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죠.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조언,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우리 자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저지르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거절했죠? 아마 복음을 진정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늘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며 살았어요. 심지어
주님을 우리의 구주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살았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마음을 상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닫거나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자리로 바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게 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내를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런 태도로 영혼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보다 영혼들의 잘됨을 생각해야 되고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런 자리, 주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대하신 태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설령 우리의 생각, 주장,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여도 나의 의견과 반대편에 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무조건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태도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똑같이 전해주고 반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많이 거절했고 지금도 거절하는 상황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여 늘 영혼들을 그렇게 품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리에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남에게 조언을 줄 때 우리의 생각이나 조언이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하여 상대방에게 분을 내거나 그를 미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늘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영혼을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